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22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21장 22절.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가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을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신앙의 동지들이 있고, 또 먼저 사도가 된 야고보라든가 또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형제들이 나와서 아주 기쁨으로 영접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보면은 형제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셔요. 우리가 한 피바다 한 몸, 한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저 시편 133편에 말씀한 것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서로 만나면 기쁨으로 영접하고, 또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서로 도와줌으로 인해서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런 형제의를 발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도 아주 귀하게 보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야고보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장로들에게 아주 깍듯하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딜 가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의 범죄를 잘 지켜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 오면은 동네에서 어른들에게 인사만 잘해도 얼마나 많은 칭찬을 많이 받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다 초월해서 그저 어딜 가든지 예의를 갖춰서 잘 그저 인사하고 다른 사람이 섬기면 그저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에게 좋은 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예루살렘 올라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사도들과 모든 지도자를 앉혀놓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보고를 합니다. 그래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이 떠난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러나 바울이 아주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은,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내 힘과 능력으로 했다, 자기가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 사람들에게 그저 놀라운 일을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을 자랑을 합니다. 이런 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저 사도 바울을 아주 귀하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떤 엄청난 일을 하고 나면은 하나님보다 다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합니다. 오늘 시대가 PR 시대가 돼가지고, 아이고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 능력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기 쉬워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드러낼 하나님께서 아주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경험을 하시고 나서 간증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 모든 성도가 힘써 기도하고, 그냥 어떤 환경을 만났든지 그 가운데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 그저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해나가십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서 그저 하신 역사를 낱낱이 과언하니까 그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듣고 20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이것도 참 귀한 그저 믿음의 표현이에요. 얼마든지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과 야고보가 바울을 아주 높일 수가 있어요. 아이고 선교사님, 그동안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아주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칭찬을 해도 그저 늘 조심을 해야 돼요. 그저 칭찬을 해야 될 사람은 칭찬해야 되겠지만은 잘못하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높이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저 영광을 돌리는데, 이건 우리가 모든 생활 속에서도 무엇이나 다 자기 자랑하거나 자기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이런 성도라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고, 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계속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 항상 그저 자기 자랑하고 자기 드러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꾸 자기 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 은혜가 점점 떠나기 시작을 해요. 오늘 여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했는데 하나 자기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20절에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렇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시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와 장로들이 하나 걱정을 해요. 이곳에는 유대에 열심히 있는 이런 신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울에 대해서 뭘 오해하고 있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은 율법을 무시한 사람이다, 모세를 배반한 사람이다. 왜 그런가 하면은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론자들을 그저 지적을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칭이라고 하는 교리를 계속 강조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는 얼마나 율법이 열심히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사고력은 너무너무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상이 아주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해요.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어떻게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을 수가 있느냐, 그래도 무엇인가 율법을 지켜야 이게 구원받지 않겠느냐. 그래,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하면은 잘못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일에 열심히 하기 쉬워요. 여러분, 열심도 성경적으로 열심을 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열심을 내야 그 아주 가치가 있고 영향가 있는데, 잘못하면 잘못된 일 열심을 내면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쉬워요. 그런 케이스가 오늘날 이단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단자들은 참 얼마나 열심히 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가서 털 전도하고, 가끔 출장소 앞에 보면은 그 몰몬교라든가 하나님의 교회나 그 여호와 증인들 늘 거리에서 둘씩 짝을 져가지고 그저 매일 나와서 사람이 전도를 합니다. 어떤 면으로는 우리 정통교회가 다 잠들어 있고 다 세상에 취해 있어요. 그리고 이단자들도 얼마나 열심히고 이제 생명 내놓고 그들은 갖다가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습관이 너무 하나 체질화 돼가지고 아무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귀한 진리를 받기는 받았지만은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야고보와 이 장로들이 그저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거센 공격을 그들 방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하는 제안을 합니다. 저들이 오해를 풀어주도록. 사도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거나 모세를 배반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이런 진을 전파하다 보니까 그들의 오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올 22절에 와서는 하나의 그저 야고보와 장로들이 하나
이들을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 제안을 하는데 오늘 22절 보면은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의 온갖 옹호를 들으리니 이 사람이 예루살렘 가면은 사방이 금방 소문은 금방 퍼져나가잖아요. 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고 하는데 저 사람 아무래도 모세를 배반하는 사람 같다. 그럼 율법에 열성 있는 사람들이 갖다가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엄청난 공격을 하기 쉬워요. 그런 공격과 바울을 변호하고 보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참 확장되어 나가기 위해서 이제 야고보가 제안하기를 해결책을 제시를 해요. 뭘 제시했냐면은 우리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야고보가 바울에 대해 선배인데 서운한 사람 네 사람이 있는데 그 민수기 6장에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는 서운하면 세 가지를 주의를 시켜요. 머리를 깎지 말라. 또 그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서 자기의 거룩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민수기 6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대선배로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지혜롭게 좋은 걸 제안을 해요. 자, 여기 지금 서운한 사람이 네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서운하고 나서 머리를 깎지 아니하고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은 그 기간이 다 끝나는데 이제 기간이 끝나서 머리를 깎자면 머리를 깎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서 당신도 그저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서원을 행한 사람과 같이 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그 모세를 배반하거나 그 율법을 무시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의 전략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서 그 많은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야고보가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서운한 사람 네 사람이 우리가 있는데 오늘 24절에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은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 것이라. 아주 참 얼마나 좋은 제안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 교리 문제라든가 그냥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교리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 율법주의가 들어와가지고 미혹을 했을 때 바울이 갈라디아 1장 10절에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랴.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참 종이 아니다. 일시라도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의 핵심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문제는 전혀 타협하지 아니하고 뭐 머리 깎는 일이라든가 이런 하나의 의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진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정도야 하나의 전략적으로도 다 받아서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이런 제안을 했을 때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엄청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나시린 하나님께 서원했던 사람이 이제 서원 기간이 끝나면 머리를 깎아야 되잖아요. 그럼 머리 깎을 돈도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지난 고인이 되었지만은 과거에 고원영 선교사님, 그 김성은 목사가 있는 니카라고 거기다가 고원영 선교사님이다 소개해가지고 가서 선교하고 있는데 그분은 전 세계에 제가 그때 듣기 한 300개 이상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시는데 너무너무 자기 생활을 근검 전략을 하셔요. 어느 정도냐면은 그 사모님이 목사님 머리를 깎아줍니다. 그럼 이제 머리를 깎으러 가면은 보통 뭐 우리 남자들은 보통 10,000원에서 12,000원, 13,000원 이렇게 하는데 그 사모님이 머리를 깎아주시고 그저 머리 싹스로 이제 그 돈을 선교비로 저축을 해요. 참 그건 대단한 역사인데 이발소에 와서 이발하고 돈 주는 것이 아니고 사모님 머리를 깎아주시고 이발료를 사모님에게 드려서 그걸 저축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선교를 하셔요. 아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세상의 세계 구석구석마다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는데 우리가 그런 면은 조금 본받아야 돼요.
내가 한 푼이라도 알뜰하게 전략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생명 살리는 일에 그저 헌신하고 충성을 해야 되겠다. 예루살렘에 너무너무 어려워서 그저 돈 내고 머리를 깎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야고보가 바울에게 제안하기를 그저 그들의 비용을 내어서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뭘 지킨 줄 알 것이라 그랬어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이런 의식을 통해서. 이런 율법에 열성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오해를 하고 그저 모세를 배반하는 사람이다 해서 엄청난 거센 공격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당신이 그저 돈 내가지고 머리 깎아주고 사람들이 다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사람을 통해 들었던 말은 참 오해했구나, 이게 사실이 아니구나. 사도 바울도 그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그래 그대로 오해를 풀어주려고. 오늘날 그저 인간관계 속에서도 사람이 성도 간이나 모든 인간관계 오해하기 시작을 하면은 사람이 계속 소설을 쓰고 잘못하면 추측으로 많은 사람은 죄를 짓기 쉬워요. 그래 할 수만 있으면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저 오해할 수 있는 이런 행동을 안 하는 게 좋고, 혹시라도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하면은 양심적으로 서로 대화를 하면서 권사님, 집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집사님 오해하신 것 같은데 내가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양심적으로 진실하게 잘 말을 해서 서로 오해를 풀어버려야 그 죄 짓지 않고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잘 알지도 모르고 상대방의 말을 계속 듣고 하다 보면은 그저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기 쉽고 또 잘못된 죄 짓기 쉬워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야고보의 제안을 잘 받아들입니다. 잘 받아들여서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24절에서 모든 사람 머리를 내어 깎게 하면 그런 그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 것이다. 우리는 성도 간에나 서로 오해가 없도록 서로 잘 풀어줘야 인간관계도 회복이 되고 또 우리 마음속으로 추측해서 잘못하면 죄 안 짓고 그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바르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대표적인 예로 지난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정된 이 세 가지 말씀을 해요. 오늘 25절 보시면요, 자 2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25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예. 자, 그동안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 중에서 그저 믿는 사람에게 할 일 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회의하면서 결론은 우리 율법을 지킨다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이제 오늘 25절의 말씀은 유대 사람들은 매일 율법을 읽으면서 이것도 아주 철저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갖다가 무시하고 넘어가면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화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얼마나 자기 선민의식이 강해서 이방 사람을 대할 때마다 무슨 취급을 할 정도예요. 개 취급과 상종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믿고 만약에 유대인들과 서로 어떤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서로 화합하고 서로 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화합하기 위해서는 그저 유대인들의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이 세 가지를 그저 다 지키도록 예루살렘 공회에 결의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물론 이걸 지켜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런 룰을 지켜나가야 그리스도 안에 서로 소통하고 서로 화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결의를 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이런 생애 법칙이 스타일이 달라요. 그래도 오늘 25절에서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이걸 지켜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믿어 구원받는 신자는 그저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안 되잖아요. 우상.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 교만한 마음과
이런 우상 섬기는 거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셔요. 그런데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그 제물을 먹는 자는 다 죄단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여기는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그 제단에 참여할 자가 아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0장 18절 20절까지 있습니다. 20절까지 고린도전서 10장 18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은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제물을 먹는 것은 다 우상의 제단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그래,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다 누구한테 제사한다고 했어요? 귀신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잡수면 안 돼요. 그 제단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또 우상을 섬기는 자는 다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세상을 떠나면은 그저 딱 끝납니다. 죽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안 믿는 사람은 지옥. 육신은 이제 한 집에 흙으로 돌아가고, 무슨 죽은 사람의 어떤 신이 돌아다니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런 명절이라든가 제사가 돌아오면은 밥상 차려놓고 아주 숟가락 가지고 꽂아놓는데, 여러분이 가보세요. 밥상 차려놔서 숟가락 꽂아놨다고 해서 밥 한 톨 없으지 않고 다 그대로 있습니다. 만약에 1년에 한 번 제사상을 차린다고 하면은, 조상들이 잡순다고 하면은 세상에 그런 불의자가 어디가 있어요? 잡순다고 하면 매일 차려드려야죠. 살아있는 자녀들은 매일 밥 잡수고 식사하면서 왜 그 잡수로 찾아와 잡수러 오신 분들 갖다가 매일 굶어해요. 그건 얼마나 불의자예요. 절대로 세상을 떠나신 분은 다시 오거나 귀신이 돌아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믿는 사람은 천국, 안 믿는 사람은 지옥, 중간이 없어요. 이 육체는 이제 한 주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날 교회도 많고 신자가 많은데, 이 악한 마귀가 이런 재물을 먹기 위해서 이 우상을 섬기도록 자꾸 꼬드기는데, 이건 마지막 시대에 참 조심을 해야 돼요. 그건 계시록 2장에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 요한계시록 2장 14절. 자, 계시록 2장 14절, 거기도 이제 미혹을 해서 이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미혹을 하는데 뭘 먹기 위해서 넘어지겠는가 보세요. 14절, 2장 14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치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 이제 발람이 발락의 꼬입에 넘어가 가지고 그저 이스라엘 그저 백성들을 저주하라는데, 하나님 가지도 말라는데 자꾸 가지 않았어요. 자기가 마음속에 말하자면 돈 좀 받았기 때문에 그저 발락을 따라가는데, 계속 저주하라도 저주 안 하니까 나중에 발람이 발락에게 뭘 가르쳐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뭐 하도록 이렇게 가르쳐줬죠? 우상의 제물을 먹고 또요 행음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두 가지 덫을 놔서 백성들을 다 넘어지게 한 거예요. 우상의 제물과 행음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다 이렇게 무너뜨리게 했는데, 오늘날 이 종말론적인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날도 교회가 다 막 무너지고 타락하고 변질되고 세속화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것은 다 이런 죄 때문에, 우상의 제물과 행음하기 위해서 신앙을 갖다가 다 망가뜨립니다. 저는 어느 초교부적으로 교역자들을 모아놓고 어떤 분이 강의를 하는데, 그분은 그 면은 참 바로 됐어 보니까요. 우상의 제물을 그저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니까 5,000명에서 80명 손 들더라고요.
이걸 가만히 보면서 4,920명은 너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참 신자는 극소수입니다. 참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런 진리를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래 사람들은 다 넓으면 넓은 길 가기를 좋아하는데, 아니 5,000명 모인 그 주의 종들 가운데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 사람은 다른 한 80명, 4,900명이다 우상이 지금 먹는 거예요. 다 세상과 타협하고. 이건 오늘날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교회가 속화되고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실물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생명과 능력을 잃어버려서 맛을 잃어본 소금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다 짓밟히잖아요. 어느 신대를 막론하고 알곡 신자는 적고 참 신자는 적어요. 무엇이나 참으로 중생을 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런 신앙의 지조와 정절을 취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의 제물 먹지 말라, 또 피와 목매 죽인 거, 여러분 피는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고 교훈하시는데, 또 피는 어떤 그저 기독교인 의사가 이렇게 칼럼을 쓰는 걸 보니까 그저 피가 딱 나오는 한 얼마 지나면 금방 오염이 된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은 그저 선지라든가 그 피 먹잖아요. 그 아주 건강이 좋지 않고 신앙적으로 바르지 못할 만 아니라 건강도 좋지 않고, 어떤 사람은 그저 목장가 가서 사슴 잡았을 때 막 그냥 목에다 막 입을 대고 막 빨아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주 그 징그럽고 몸에도 안 좋은 거예요. 오늘 시대적으로 보면은 생명을 너무나 무시하고 경시한 이런 시대가 되는데, 얼마나 생명이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런 피 먹지 말라, 목매 죽인 거 먹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이건 우리가 서로 피해야 자기 자신을 잘 보존하고 영적으로 그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물론 지켜야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믿는 신자로서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그래야 서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민족과 인종을 초월해서 서로 소통하고 하나가 되어서 화목하고 서로 이런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안을 제시하고 났을 때 바울이 그걸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그대로 수용을 하는데, 거기 26절 보시죠. 26절. 자, 26절도 다 같이 있습니다. 26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예, 자,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바울이 사람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래서 만기될 때까지 신고해서 그저 말하자면 야고보가 제안한 것처럼 이렇게 그저 율법이 행한 의식을 그대로 행했는데, 이건 우리에게 뭘 교훈하냐면은, 물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누구 말을 전혀 안 들을 수도 있어요. 무엇이나 좋은 의견과 이런 좋은 어떤 선교적인 전략적인 진리는 타협할 수는 없지만은, 이런 진리 문제가 아닌 것은 잘 수용했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얼마나 겸손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나 모든 면에 바울은 다 이 모든 사도보다 뛰어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옳은 건 수용할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알고, 무엇이나 그저 진리 문제가 아닌 타협할 줄 알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잘 받아서 그저 예루살렘 올라가가지고 열성을 다하는 유대인들과 서로 불화하지 않고 서로 화목하고, 또 하나의 선교적인 전략을 위해서, 과거에 고린도 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선교 전략을 했는데,
그 유대인 같이 유대인을 얻고자 해서 유대인 같이 되고, 고린도서 9장을 한번 보세요. 9장 20절. 고린도전서 9장 20절. 자, 20절 같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다 같은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자, 19절도 보면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어떻게 그랬어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철저하게 낮아져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해서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것인가. 그래 종이 됐을 뿐 아니라 20절에 와서는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누구를 얻고자 하며 그랬어요?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라. 그럼 문화와 사람들의 성격이 다르고 자라는 배경이 다르는데 그 진리 문제에 대해서는 일시라도 굴복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삶의 스타일을 잘 그저 적용을 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종이 되고 또 유대인들처럼 행동을 하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외국에 선교사로 나가실 분들은 나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두 가지는 꼭 기본으로 해야 된다. 두 가지. 하나는 그 나라의 언어. 그 나라와 언어가 돼야 서로 소통하고 서로 그들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중요한 문화예요. 나라마다 문화가 다 다르는데 그 문화도 진리 문제가 아닌 것은 그들의 문화에 잘 적응을 해서 효과적으로 그들을 서로 대화하고 서로 가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문화를 그대로 가서 하려고 하면은 그저 그들과 소통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적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좀 중요해요. 여러분의 가정과 생활 속에서도 또 주위의 모든 지인들에게도 원래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진리 문제는 타협해서는 안 되겠지만 때로는 내가 낮아지기도 하고 종이 되어 섬기기도 하고 또 때로는 희생하기도 하고 같이 또 놀아주기도 하고. 전에도 우리 보면은 그저 어떤 나라 보면은 학생들 청년들 전도 잘하는 이런 전도자를 보면은 그들의 세계에서 아주 친하게 지내요. 주일학생은 주일학생 세계에 들어가야 그들과 서로 소통, 그들을 쓰는 언어. 그래서 이제 내가 종종 우리 부교자들 말하지만은 자기가 맡은 파트의 학생들을 지도하려면은 그들이 쓰는 언어를 갖다가 좀 책을 읽어봐야 돼요. 이들이 주로 무슨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가. 그래야 서로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어른들과 하면 서로 대화하는 그런 언어 사용은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젊은 세대 그러잖아요. 세대 차이가 난다고. 또 중고등학생들이 어떤 언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주로 대화하면서 무슨 놀이를 좋아하는가, 공을 좋아하는가, 서로 농구를 좋아하는가, 야구를 좋아하는가, 또 여행을 좋아하는가. 여행 가는 건 진리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그들의 문화를 잘 캐치를 해서 그들과 서로 소통하고 그들을 가까워져 와야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해서 이런 생명을 살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 문제는 일시라도 양보할 수 없지만은 이런 문화라든가 언어라든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취미라든가 이런 것도 잘 활용을 하면은 적절하게 복음을 전해서 이런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정에 돌아가서도 우리나라는 특별히 유교 사상이라든가 이 불교 사상이 아주 토착화 돼가지고 아예 딱 그냥 굳어버린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거기 할 일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힘써 기도할 뿐만 아니라 평상시 많이 섬겨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좀 마음문을 열고 좀 부드러워지도록 평상시 늘 섬기고 또 그들과 서로 공감을 갖고 또 가까이 친해지면서 그런 가운데 힘써 기도하면서 적절하게 복음을 전하면은 효과적으로 한 영혼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모든 면에 참 어떤 면으로 완벽주의자처럼 완벽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나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이런 야고보의 제안을 잘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서로 상대를 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그 선교 전략적으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생명을 살릴 것인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바울이 사람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물론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은 환영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비난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요즘에는 이제 우리 기독교가 막 땅에 떨어져 가지고 그저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도 어려울 시대가 되는데 우리 이제 극복을 하셔야 돼요. 영적 힘과 능력을 회복해야 될 뿐 아니라 이럴수록 우리가 삶과 조심을 해서 예수님의 그 훌륭한 인격을 본받아서 할 수만 있으면 인간관계 속에서도 남에게 비난받을 요소나 또 남에게 욕먹을 요소나 그거 하지 않도록 늘 삶과 조심을 하고 본이 되어서 이런 신앙의 능력과 예수의 좋은 인격을 본받아서 두 가지를 잘 조화를 이뤄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